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룻이 오르바처럼 이제 그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지금 붙잡는 장면입니다. 정말 뭐 철저하게 붙잡죠. 사실 여기 본 바대로 나오미가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너 동서도 돌아간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온 단어에 보니까 강권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거의 부탁하듯이 가면 너무 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까 제발 남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하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어제 말대로 진짜 붙잡고 있습니다. 본드 완전 그냥 누구도 나오미와 룻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붙잡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그냥 홀로 그러니까 보내드릴 수 없다는 사랑이 그녀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동기였음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룻기에 보면 룻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모두 그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최하층민만 하는 이삭 죽기를 위해 밭에 나가는 일을 기쁨으로 자청한 것,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낯설고 부끄러운 풍습을 따라서 보아스의 침상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린 것, 보아스는 잘 몰랐죠. 이것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탁할 때 한 것이었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나오미의 품에 안겨서 자라게 한 것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의 사랑은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볼 때 더 크고 처음 볼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죠. 어쨌든 그녀가 행동한 것의 동인이 사랑이었다는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단지 인간적인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녀는 그녀의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실 어머니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과거의 잘못된 우상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귀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고향을 민족을 버리고 아무 소망 없는 시모를 따라서 낯선 땅에 들어오게 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근데 사실요, 이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실패는요, 사랑과 믿음이 떼져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의 이 사랑이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패역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 사랑과 믿음을 주셨고요. 이 사랑과 믿음을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깨트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룻에게 있었던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총 3번 룻을 만류했죠. 3번째는 강권했다는 단어까지 썼죠. 여러분, 이것이 그녀 이 룻에게도 강한 테스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본드 7 됐다고 했는데 본드 7이 테두리는 됐는데 중간에 틈이 있었으면 한 이 3번째 강한 강권에는요 그냥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2번째 만류의 고향으로 간 오르바처럼 3번째 강권에 룻도 고향 모압 땅에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에게는 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치 없는 것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가상 받는데 막 시험 치고 참가상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가치 없는 것은 못 받게 하려고 유혹도 안 하고요. 하나님도 받을 만한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요, 사단이 못 받게 하려고 끊임없이 템테이션, 유혹을 주고요. 하나님도 그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 않으면 돼지에게 진주 던진 격이 되어서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만이 보배로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조금 시간 지났지만 얼마 전에 어쨌든 싱 어게인 3를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전국에 이렇게 처음 예선부터 참석한 사람 지금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홍의상만 기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테스트가 있고요. 이 일에 사단도요 템테이션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무엇이 이 시험을 그치게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틈이 있기 때문에 해집고 들어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40일을 이제 금식하기로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은 일은 해야 되니까 신방도 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뭐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2배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결심하기 전에는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신방이 연거푸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격일로 못하면 이제 모여서 하면은 막 이틀씩 막 금식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정말 과거에 하나님 나 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돌들을 통해서도 하실 텐데 지금은 날 맡겨 놓으셨는데 내가 지혜 없으면 아이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차라리 저 그냥 죽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지혜 안 주시면 죽여주세요. 진짜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 감당하려면 권능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하고 저는 훨씬 더 약하다는 것을 절감하는데 권능 없이는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결심하고 나니까 진짜 여러분 금식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진짜 결심의 문제예요. 사단도 틈탈 수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그치게 하는 굳은 결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서는요, 룻의 이 결심, 시험을 거치게 한 이 결심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영원토록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했는데 사단이 우스꽝스럽게 여기거나 여러분이 결심한 것이 하나님을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합격 이렇게 하는 결심이 되어야 되고요. 사단이 딱 보고는요, 와유 그냥 무서워서 그냥 만정이 떨어져서 와유 근처에도 못 가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데 똑똑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 자 이제 이방 자부를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떠들며 말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사람들 나오미 맞냐고, 나오미냐고 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그녀가 엄청 유명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유명했을까요? 그녀 워낙 가정이 엄청 부유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오미가 엄청난 미모로 유명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 마을 전체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엄청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던지 어쨌든 온 마을 사람들이 떠들면서 나오미가 왔어, 너 나오미 맞아, 막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들을 때 나오미 마음속에 여러분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는 오기가 생기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자존심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데 나 나오미야 이러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 나오미냐? 너 나오미지? 뭐 이거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답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텅 빈 사람입니다. 풍족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명백히 주의 징계입니다. 사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불운도 아니고 나는 전능자에게 징벌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 고백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참된 회개는요, 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고, 첫 번째는 자신이 내려온 결정, 지나온 시간, 이것 전부 다 실수도 시행착오도 아니고 명확히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결과 겪게 된 고통 역시 불운도 비극도 아니고 여호와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이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수였어요, 시행착오였어요, 그냥 불행이었어요, 불운이었어요, 비극이었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죄요, 징계다 인정할 때 그게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요, 더 나아가 자기 존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자꾸 여러분 죄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원망할 대상을 찾거나 미워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나면 내가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어도요, 똑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원망할 대상도 미워할 대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시간을 보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인정하는 거, 여기까지가 진짜 회개라고 했는데요. 근데 진짜 회개는 두 가지가 또 더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였고 징계입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게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비빌 언덕으로, 작은 교만의 언덕으로 자기 자존심을 남겨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깎아내야지 진짜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서는요, 에어컨 좀 들어주실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씁쓸함, 자신의 텅 빔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인정하는 순간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도리어 멸시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괜찮은 것처럼, 아직도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오미처럼 자신의 말하됨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위장할 필요도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포장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힘주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편안하게 진짜 아름답게 우리를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자존심이 뭐냐고 하면 흙이요, 쪼삣쪼삣한 도자기 조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빚어지지도 않고요, 빚는 사람 손에다가 생채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힘들지만 사람 앞에서도 오늘 나오미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참된 회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요소가 뭐냐고 하면 참된 회개에는요, 한 가지 더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20절 21절 한번 다시 띄워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 자,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전능자. 여러분, 이 20절 21절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는 이 표현 속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여러분 전능자란 여기서 전능자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분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진짜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의 씁쓸함을 자기의 텅 빔을 자기의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서 정말 나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까지 있는데 네 번째 요소가 없다고 하면 교만의 산은 깎아지겠지만 절망의 골짜기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절망했다고 하면 못 돌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전능자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가 없다고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요 그때부터는 자학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참된 회개는요 교만을 깎아내림과 동시에 절망을 돋우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이름이 여러분 앞에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씁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씁쓸합니다. 너무 씁쓸합니다. 고백했더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말하라고 고백하니까 나무를 던지고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라를 고백해야지 십자가 나무가 역사하고요. 십자가 나무가 역사하면 달아질 뿐만 아니라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22절 오늘 본문 22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라를 고백했더니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고백하고 나면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탄생할 곳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고요. 마라를 고백했더니 여러분 추수의 잔치가 사실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가 드렸던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징벌 가운데 있는 마라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신 베들레헴의 추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